여러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의심도 같이 있습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지옥을 갈 만큼의 죄가 있고 복음을 믿는 이들 외에는 정말 모두가 심판을 받을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 이게 하나님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조금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존재가 실존 인물이었고 그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는 것까지도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이 부활하셨을까? 죽음에서 육체 그대로 손바닥에 구멍이 난 그 채로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 채로 정말 부활하셨을까? 그냥 다쳤다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실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데 정말 재림이 있을까?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 타고 모든 민족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정말 오셔서 예언대로 백보자의 심판을 하실까라는 의심과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심 없이 너무도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확신에 찼습니다. 부정할 수 없이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분을 너무나 선명하게 만나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형태로, 혹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 세상을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게 돼서 모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나의 지난 과거의 삶도 말씀 안에서 해석이 다 되고 조금도 질문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믿게 되었다고 하면,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 간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분이 꿈이 있었는데 사업가로서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러면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영광 되겠다, 그러한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과테말라로 넘어가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한 13년 정도 이 사업을 하면서 일이 잘 됐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아주 일이 성공적으로 풀려갔다고 합니다.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멕시코의 한 시골 마을로 가라. 너무 강력한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어려웠대요. 밤에 잠이 잘 오질 않았답니다. 아내랑 같이 있는데 밤에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안 되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좀 보냈대요. 그러다가 순종하기로 하고 떠났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힘겹게 사역을 하고 있던 어느 날, 한 몇 년의 사역 중에 비가 많이 오는 어느 날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가는데 거의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 고속도로에서 마주 오던 차와 정면 추돌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정신을 잃고 나중에 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어났는데, 그때 이제 의사들이 했던 얘기가 이미 병원에 왔을 때 피의 60%를 손실한 상태였고 장이 파열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는 상태로 왔다고 합니다. 근데 막 수술하고 했는데 수술도 잘못돼서 이 감염이 돼서 나중에 폐혈증까지 오게 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가망이 없다, 우리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가망이 없다,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가족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24일간 의식이 없는 혼수 상태,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죽었다 다시 살았다를 반복하면서 혼수 상태를 보냈는데, 그때 그분이 이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 세계 속에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 앞에 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딱 보면서요, 처음 했던 생각이 무엇이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했대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평생을 교회 다녔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 따라 그 오지로 선교를 나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니까요, 그 생각이 들더래요.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사단이 막 참소하고 뭐 여러 가지 영적인 경험을 한 다음에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이분이 깨어나고 난 다음에 분명하게 달라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분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고 그 모든 사건들을 기적적으로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삶의 경험을 온 몸으로 체득하면서 분명하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런 질문이 들더랍니다. 나는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를 썼을까? 정말 나는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전에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생각을 했대요. 여러 사람들을 이제 구분이 가능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구나. 성공한 사람 보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보면 건강한 사람이 있고 또 막 아픈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 보면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요, 그 영적 체험한 이후에는 다 없어지고 딱 두 가지만 남더래요. 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아, 예수님을 모른 채, 믿지 않은 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딱 그 두 가지가 남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의 간증에서 정말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이 복음을 정말로 전해야 된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제 다녔던 학교의 동문이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먼발치에서 친하게 지내진 않았는데 얼굴 봤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러한 간증들을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다른 분이었으면 또 약간 뭐 잘못 보시고 뭐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의심도 했을 텐데, 그 제가 아는 분이니까 더 그 간증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선교사님과 같은 형편에 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육성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함께 훈련받았던 사람들, 그렇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망설였던 사람들, 그랬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너무나 명확하게 된 거예요. 나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이 정말로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올리브산이라는 곳에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겁니다. 다 같이 봤어요. 혼자 봤으면 내가 착각을 했나 환각을 봤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이제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성경이 이해가 됐습니다. 아,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 예언자들의 예언을 이룬 구원자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심판자이시구나.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가까운 거리라고 하죠. 한 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분, 15분 거리입니다. 방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10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뭐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너무나 모든 것이 분명해진 이 순간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13절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 흥분과 감격과 감동 속에 돌아와서
뛰쳐나가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거리로 나가서 외치고 당장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전략을 짜고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씨, 그 자손, 다윗의 자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순간에만 해도 이 사람들은 이 한 세대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전도 집회를 하고 캠페인을 벌고 할 일이 너무 많았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역사의 시간이 33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3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기도. 이렇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기도를 했다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언제 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믿음이 좀 부족할 때, 연약할 때, 그래서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럴 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좀 수세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혼자서 그냥 조용히 하는 거니까요. 뭐 무슨 꼭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내 일상 속에서 뭐가 좀 잘 안 될 때, 그럴 때 하는 것이 기도지, 영적인 확신이 있고 열정이 막 솟고 소망에 차 있고 모든 것이 분명할 때 그때 기도하는 게 이상하다. 모든 것이 클리어할 때는 확실하게 나가서 외치고 선포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동적인 것입니다. 실내에서 뭐 보통은 넓은 공간도 아니죠. 좁은 골방에서 나 혼자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아주 활동량을 최소화하면서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무엇을 했는가? 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했을 때보다도 그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신에 차 있던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기도를 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 감동과 감격과 확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바깥에 쏟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기도에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도라는 것은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한 신호나 사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도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밥 먹기 전에, 밥 먹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이제 주님 밥 먹습니다. 뭐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이제 공부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뭔가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기도는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도가 사역이었고 사명이었고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했었냐면 전념하였다고 말합니다. 전념했다는 것은 몰입했다는 겁니다. 좀 더 풀어 설명드리면 지속적으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몰두하면서 흔들림 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나가서 막 할 말도 많고 분명히 경험한 것도 많고 증인 될 건데 이미 경험한 게 너무 많습니다. 나가서 증거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왜 골방으로, 다락방으로 몰려 들어가서 기도를 했을까요? 왜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 이제 우리 합시다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왜 기도만 전념해서 했을까요? 왜냐?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세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면요 나의 세계가 움직입니다. 나라는 개인이 가진 지식, 내 경험, 나의 체력, 내가 가진 통찰력, 나의 관점, 나의 한계, 그 안에서 내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무한한 제한 없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 그분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2023년에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미 항공모함 칼미슨 함이라는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것이 뉴스가 났었습니다. 길이가 333m래요. 그 배 안에 5,000명의 승조원이 함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죠. 슈퍼호넷이라는 전투기, 호크아이라는 이 조기 경보기, 최첨단 항공기가 80여 대가 들어가고요. 핵 추진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료 보급이 필요 없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말 엄청난 항공모함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뉴스 제목이 뭐였냐면 국가 하나를 쓸어버릴 위력, 최강의 항공모함이 들어왔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또 제가 뉴스 찾아보니까 지난 3월에 또 부산에 입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한반도가 굉장히 소용돌이 속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보병이요 소총 들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적들과 힘겹게 싸우고 있다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항공모함에 무전을 치는 겁니다. 국가 하나를 쓸어버릴 수 있는 그 위력 있는 그 본진에 연락을 해서 그것이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하기 전에는요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 싸우고 싶다고? 그래, 네가 믿음이 있어? 은혜를 받았어?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래 한번 나랑 붙어보자. 적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적들이 벌벌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부터 그가 상대해야 되는 것은 나 개인이 아니라 내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해가 돼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두렵거나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이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들이 가장 영적으로 세워져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나아가서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야고보서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발 믿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3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 7번의 기도를 했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물 한 잔이 없어서 목말라 헐떡이는 그런 수준의 물 한 컵만 주세요, 이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소나기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물 한 잔이 없습니다. 나의 재정에 물 한 잔이 없습니다. 나의 열정과 마음의 소망에, 내 힘에, 마음의 힘이 물 한 잔이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수준에서 물 한 잔 얻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소나기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정말 너무 답답하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너무 답답합니다. 뉴질랜드도 보면요, 너무 답답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한 절반 살아나셨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돈 아닙니다. 돈 필요합니다. 돈은 있어도 사라집니다. 있다가도 없습니다. 돈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필요한 것은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소나기처럼 쏟아지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잘 못 믿으시는군요. 자녀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이 다 의미 없거나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야죠. 즐겁게, 기쁘게 우리가 줄 수 있고, 주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주면서도 최고의 것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두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잠잠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를 일깨워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분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쉬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합니까? 밤이나 낮이나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전심으로 전력하여서 몰입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몇 마디 하고 끝나고 했던 말을 반복하고 무슨 말을 기도해야 될지 헤매이는 그러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날이 서 있는 견고한, 강력한 그러한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기도학교가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훈련하는 시간들입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이 하나님 있었는데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못하겠구나. 다음에 해야 되겠구나. 3기 기도학교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학교 어제 시작했지만 여러분 1주차 작년 1기의 영상으로 제가 대체해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신청하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수요 성령 집회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몰입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아직 내가 몰입이 되지 않는다. 송곳처럼 뚫어내는 기도가 없다. 여러분, 그것을 사탄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을 겁니다. 왜요?
아니 무전침에 항공모함이 오는데 지금 안 맞게 생겼습니까?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막을 것입니다. 경험 많이 해보셨을걸요?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새벽에 무슨 그러한 일이 방해하는 일이 많은지, 그렇게 갑자기 저녁에 없던 약속들이 왜 자꾸 생기는지, 기도하려고 나아갔다가 주저앉고, 기도하려고 나아갔다가 물러서고, 기도하러 날아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던 경험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비난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이런저런 말로 조언하는 사람,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쓸데없습니다. 전문가가 없어서 나라가 망합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나라는 경제력이 최고에 올라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전문가가 많아지고 돈이 넘쳐나고, 여러분, 그때 망하는 겁니다. 모든 제국들 그때 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서요. 로마 제국은요, 먹을 것이 넘쳐나서요, 씹고 뱉었대요. 삼키면 배가 부르니까. 씹고 맛을 보고 뱉는 그러한 나라가 됐을 때 여러분 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돈이 없어서 망하고 있습니까? 서울대, 연대 공부 안 한 사람, 그러한 모자란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내 백성들이 나에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땅을 고치신대요. 여러분, 이 역사를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백성들이. 자,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 중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절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쫙 나오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 송곳과 같이 뚫어내는 그 기도, 몰입된 기도를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개인이 해도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그 개인이, 한 명 남은 선지자가 그 송곳과 같은 기도를 했을 때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3년 반의 기근이 멈추고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송곳과 같이 뚫어내는 몰입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함께 그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간다면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에 몰입하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그 교회가 바로 그때 세워졌습니다. 그때부터 뻗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가 뒤집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꿈꿨던 것은 그냥 그 로마로부터 우리가 정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좀 독립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쟤네들과 우린 좀 상관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전념으로 몰입하여 기도하였을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 좀 내 삶이 편안해지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면 내 삶이 좀 안정적이면 좋겠다. 내가 한국으로 오가는 비행기 편도 내가 좀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재정들이 생기면 좋겠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더 큰 역사를 꿈꾸고 계신 것입니다. 이 뉴질랜드가 우리의 조국보다 어떻게 보면 더 편안하고 더 있고 싶고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하고 정말 이 땅을 위하여 너무 행복함으로 날마다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한국 다 가고 싶으세요? 한국이든 어디든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꿈꾸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반도에서 그러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기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몰입한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 망해버렸던 조선이 변화됐습니다. 정치는 엉망진창이었고 외교는 무능했고 백성들의 삶은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던 그곳에 국가와 사회 제도를 변화시키기 이전에 우리의 생각과 내면을 다 변화시켰습니다. 가치관을 변화시켰습니다. 계급사회가 철폐되고요, 여성의 인권이 회복되고요, 도박과 술과 쾌락으로 난무했던 그곳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요, 술집으로 가득 찼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것이 이어져서 6.25 전쟁 속에서도 그 전쟁통의 완전 폐허, 쑥대밭이 되었던 그 폐허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빛나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시대 정신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물려받은 대한민국은요, 바로 그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100년 전에 들여졌던 그 기도의 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출산율 최저고, 정치는 난리고, 대통령도 없고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세워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뜻한 대로 잘 안 풀리실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몸도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뭔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것을 사명과 사역과 부르심으로 알고 그것을 전념으로 몰입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뉴질랜드를 위해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오늘이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바로 오늘이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이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사실 그런 말씀 전해야 되는데, 부모님들 죄송합니다. 좀 위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오클랜드 온누리교회가 하나님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쏟아부을 그 문을 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